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은데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서신인데,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때 우리가 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갈망하면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 고난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오히려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서신서를 교회마다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제일 마지막 장인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이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6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짧은 6절 안에 기도라는 단어, 기도, 간구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옵니다. 짧은 6절인데 7번이라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난의 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듯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요즘에 잘 강조를 안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 낙타무릎 야고보 그러잖아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무릎처럼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이 은평성결교회가 한번 청년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때가 있는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거기 교회의 부흥의 이유 중에 하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바지 신화가 있대요. 청바지 신화. 청바지 신화가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쫓아낸다고 청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얼마나 리더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청년들은 청바지 잘 입고 다니잖아요. 청바지를 우리 기도하면 막 이렇게 문질리면서 기도, 허벅지 있는데 막 문질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청바지가 떨어졌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청바지 신화예요. 청바지 신화 그게인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선배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후배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청년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낙타무릎,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활발한 치유의 기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미혹되어 떠난 지체들 서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러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오셨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떤 풍랑이라도 잔잔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능력이다 그랬는데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많은 능력이 있지만 기도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먼저 몇 가지만 이 밤에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능력,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예,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해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나는 없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 당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고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어디만 있나요? 고난이 없나요? 공동묘지만 가면 없죠. 문제 없는 데는 공동묘지 말고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 가정들, 각 가정들을 신방하는데 저 집에는 그래도 저 집에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가보면 안 그래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고난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모든 가정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꼭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말 못할 고민들도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인간은 다 고난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명제. 인간은 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났던 모든 문학자들은, 문학가들, 유명한 문학을 썼던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뭘 했던 문학자들은 다 어떻게 끝나요? 여기밖에 모르니까 인간은 모든 문제가 많고 인간은 모든 고난의 연속이다. 여기밖에 모르니까 결국 그들이 쓰는 책을 보면 다 허무로 끝나요. 허무하다. 인간 사는 다 허무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명제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두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인간의 두 번째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은 다 문제가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문제 있지만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있고 공로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누구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이 뭐예요? 찬송도 기도죠. 곡조부터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든지 즐겁든지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부 출신들이니까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잠자던 예수님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하고 똑같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꾸짖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곧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나오는데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착한 선한 일들은 많이 하다가 말년에 너무 선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게 교만해져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39년 왕이 된 지 39년에 성경에 보면 발에 병이 들었대요. 발에 병이 들어서 이게 위독하게 된 거예요. 왕인지라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의사들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서 자기들의 의술과 방법으로 막 치료를 하는데 도저히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사가 치료하다가 아사 왕은 어떻게 됐냐? 그 침상에 올라갔는데 병상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을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안타까워서 기록한 거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좀 구하지. 안타까움이 들어있죠. 하나님께 좀 구하면 좋겠는데 병이 들었을 때 의사에게 구하고 의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보다 더 의사를 의지한다고 그건 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밤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향해서 고난의 풍랑아 잠잠하라 꾸짖어 주시면 오늘 진절머리 나던 그 고난도 오늘 종말을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우리의 고난을 끝장내버리는 그런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오늘 또 기도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도는요 또한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오늘 질병을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자 있냐? 기도해라. 병든 자는요 자기 스스로 그 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병 낫기를 위해서 환자가 자기의 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장로들을 청해라 그랬어요. 먼저 초청해라 그랬죠.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요즘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라 아니라 그 당시 장로라는 말은 이 목회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들었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을 청해요. 초청해서 뭐예요? 그죠?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자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또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는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오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을 말할까요? 환자의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진짜 아프면요 내 믿음 떨어져요. 진짜 아파 보면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고 아픈데 정신이 팔려서 아픈데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고 또 때로는 자꾸 이게 아픔이 질병이 오래 가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장로의 믿음을 말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믿음이고 또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말해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치료하실 거다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심교회 공동체가 활발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오늘 야고보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셀 안에서 함께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질병이든 우리 셀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한울은 주일 오후에 치유 사역을 했어요. 이제 이게 알파를 했거든요. 알파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그게 딱 주일 오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함께 치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에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기도를 안수기도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오늘은 한번 지금부터 치유하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셀끼리 앉혔어요. 셀끼리 앉히고 자 지금부터 병 있는 사람 말해라. 그러고 서로 나누고 가운데 앉혀놓고 서로가 막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한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발등에서 커다란 유리 파편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유리 파편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대요. 유리 파편이 하나 쭉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동안 자기는 몰랐대요. 발등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 일을 할 때 나이 드신 분인데 뭐 때문에 발이 아픈지 모르는데 발에 통증이 많아가지고 일하시는데도 불편하고 오래 서 있지도 못했는데 같이 치유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몰랐던 유리 파편이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쭉 빠져나와서 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발에 통증이 없어졌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치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러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 하루는 한 세 가족이었어요. 세 가족이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차가 갑자기 여자분이었는데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차 몰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남편 올 때까지 남편한테 SOS를 치고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뒤다보고 있는데 다른 차가 그냥 와가지고 뒷차가 와가지고 이게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다른 딴짓 하다가 뒷차가 와서 그냥 그대로 박은 거죠.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그냥 범퍼 대 범퍼를 다 받쳤는데 무릎하고 발목 사이까지 뼈가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져 있었어요. 뭐 다른 뼈들이야 이렇게 붙이는 거 쉽잖아요. 근데 무릎 뼈가 다 나간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같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분이 새로 왔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고
무릎뼈가 다 나갔다, 연골도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다른 뼈들은 모르겠고, 다른 뼈는 그냥 하나님 자연적으로 의사도 붙일 수 있고 붙이는 거지만 무릎은 다치면 평생 고생해야 되지 않냐. 자,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함께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위해서, 새가족이니까 새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무릎 부분만 놓고 아니면 하나님 다 고쳐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월요일에 수술이 있었어요. 주일날 기도하고 월요일에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다 딱 찍었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괜찮은 거예요. 무릎이 완전히 다 부서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찍었는데 무릎 부분만, 다른 데는 다 부서져 있는데 무릎 부분만 괜찮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사의 문제 아니에요. 은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선포하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질적인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그 지체들에 붙들고 있는 질병들이, 모든 암덩이들이 녹아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는 또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이야기 나오죠? 자, 17절, 18절 이야기, 우리 구절을 두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어떻대요? 성정이 같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엘리야는 원래 선지자니까 우리랑 딴 세계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딴 세계에 있는 별천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고 그런 사람이다. 엘리야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은데 그가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달라요? 성정은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와 뭐가 달라요?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뭘 다르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오늘 믿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더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인지라 모든 자연 만물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래요. 모든 태풍도요, 오던 태풍도 방향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전에 제일 첫 사역지가 중고등부를 했는데, 이게 애들은 많이 늘었는데 확 늘었는데 교회에서 재정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건 안 늘려주는 거예요. 1년 딱 책정되었으니까 안 늘잖아요. 수련회는 가야 되겠는데 학생들이 원래 한 20명도 채 안 되던 학생이 갑자기 120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를 가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캠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장소 사용료가 안 들어가니까. 장소 사용료 안 내려고 캠프를 갔어요. 캠프 가기 전에 걱정은 뭐냐? 딱 수련회 가는 기간에 태풍이 오든지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불러서 기도 제목 책임제를 했어요. 기도 제목 책임제. 한 가지 기도 제목 책임제. 자, 너희들은 회장이니까 기도 제목 책임제다.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비가 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날씨가 문제가 되면 너희들 책임이요. 만약에 비가 오면 너희들 집에 보내볼 거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 책임제를 줬어요. 저는 그냥 이야기한 거죠. 근데 실제 보내겠어요. 그러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를 했는데 태풍이 올라온대요. 그것도 하필이면 딱 이걸 태풍 올라오는 이렇게 경로 있잖아요, 그죠? 태풍 올라오는 경로를 오는데 그때 안면도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대부도에서 수련을 했는데 대부도 쪽으로 인천 쪽으로 이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게 애들 캠프 전데 이거 지금 다시 짐을 싸서 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 책임제니까 회장 둘이를 불렀어요. 야, 태풍 올라온단다. 태풍 올라오니까 이제 너희들 둘이 짐 싸서 집에 가야 된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들이 밥을 안 먹어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이 문제를 놓고 태풍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태풍 문제. 오면 가면 되니까 짐 싸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다음날 태풍이 안 오는 거예요. 온다 그랬는데 태풍이 안 오는. 그래서 이게 왜 안 왔을까 모르고 그냥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하는데 바빠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올라갔더니 이제 끝나고 태풍 온다 그랬는데 왜 태풍이 안 왔지? 그리고 이렇게 날씨를 살펴보니까 태풍이 분명히 올라오는데 갑자기 태평양 열대기후가 착 우리 한반도에 딱 정착을 하면서 그 기세 좋은 태풍이 꺾여가지고, 그죠? 일본하고 우리 한반도 사이를 쫙 지나갔다. 올라오지 않고 한반도 사이를 지나가서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태풍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장대와 같은 비도 멈출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추운 겨울에도 봄날 같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회 현장 가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가 거의 이슬람을 많이 믿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의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교회는 불 지르고 집도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 마을에 예수 믿는 마을촌이 있었는데 불을 질렀어요. 그때 불을 지르는데 강풍이 몰려와요. 갑자기 강풍이 몰려오더니 온 마을이 삼시간에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이슬람 교도들의 폭동의 문제를 놓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 강풍이 불어서 불길이 교회 앞까지 막 뻗쳐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지나면 교회도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어떤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앞에까지 불이 딱 왔는데, 근데 그렇게 합심하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반대쪽에서 확 불러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강하게 바람이 불어오더니 교회를 향해 오던 불길이 반대쪽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다 끝나고 불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만 남겨놓고 온 마을이 다 탔더래요. 그 모습을 동네 사람이 다 봤어요. 동네 사람이 딱 보니까 나중에 불 나고 딱 보니까 와보니까 교회만 괜찮고 온 마을이 다 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법칙을 뛰어넘는 게 기적이거든요. 인간이 못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6.25 사변 때에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이제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파병의 문제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유엔에 결의를 할 때 이게 5나라 있죠. 그죠? 5나라가 안전보장이사국인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파병이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다른 밑에 나라들이 다 파병을 결의를 해도 안전보장이사국 총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보장이사국 5나라 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은 참여 못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대사가 와서 유엔 대사가 와서 반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파병 안 되고 우리나라는 즉각 통일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아침이었어요. 모두가 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전보장이사회 파병을 놓고 회의를 했는데 러시아 대사가 참석을 안 했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파병 결의가 난 거예요. 왜 러시아 대사가 파병을 안 나타났냐? 그날따라 그 아침에 배탈이 났대요.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가 회의에 늦게 되어서 우리나라 파병 결정이 나서 우리나라를 돕게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도는요, 지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지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지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 하나 생각할 건데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굽니까? 이게 고난 받다 보면, 그죠? 고난의 때를 지나다 보면 성도들이 미혹당하죠. 그죠? 고난을 지나면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인 거죠. 또 때로는 진리를 어그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 같은 거, 그죠? 이단 사이비 같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 진리를 떠나게 하는 미혹되어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집안마다 다 그래요. 집안마다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 방학을 했으면 빨리 개학을 해야 되는데 방학하고 나서 아직도 개학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오랫동안 방학하고 아직도 개학 안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분명히 이게 학창시절만 해도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하더니 이게 청년 때부터 시들시들 하더니 믿음을 잃고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우리 가족들이 먼저 미혹의 길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구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죠? 그 미혹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미혹의 길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그 영혼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개학해야 되는데 개학할 수 있도록 방학 끝내고 빨리 개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미혹의 길에 서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죠. 전도 대상자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미혹의 길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 지옥을 이기는 능력이다. 오늘 믿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왔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미혹해 떠난 영혼들 지옥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는 기도가 능력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을 사용하는, 능력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그런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몸된 공동체 위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